키워드는 영광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세 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천사가 갑자기 그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이 없는 그런 성이 될 것이니 그것을 감안하고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가축이 모일 것이니 여전히 바벨론 북방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은 빨리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북방 이방 땅을 심판할 것이니 속히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이 많아지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많은 열방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 그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것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세 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 그리고 길이를 재고자 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천사가 그를 급하게 부르며 장차 예루살렘 성에 사람과 가축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성곽 있는 것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다. 성곽 자체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는 그런 걸 없습니다만 전까지만 해도 도심과 외곽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대문을 만들고 어느 도시나 다 그렇게 성읍 위주의 그것을 만들었어요. 서울도 한성 있고 동대문, 남대문 그거 다 있었고 제주도 있었어요. 제주도 구제도에 가면은 여전히 성곽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돌을 갖다가 산지천 하는데 일제시대 때 사용해버려 갖고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동문시장, 서문시장 하는 이유는 그 동서남북의 성읍을 중심으로 한 얘기예요. 근데 성곽이 없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며 누구를 보호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라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될지라도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성곽을 지었을 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측량줄을 가지고 가서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하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너무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성곽을 짓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지켜질 것인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더 중요한 말씀, 그 성읍 안에 하나님이 머무셔서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묵시문학, 특히 계시, 환상이 그렇지만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첩적이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중첩적이란 말을 가끔 쓰는데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사회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예언이 되지만 단순히 그 시대와 그 상황만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두 번 여러 가지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은유적으로 동시적으로 한나의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다 포함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성읍으로 회복되고 재건되고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성곽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불로 거기가 지켜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예언을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전봇대가 전주가 일렬로 쫙 나와 서 있어요. 그럼 일렬로 쫙 나와 있으면은 제가 전주에 딱 중앙에 서 있으면은 전주는 하나로 보여요. 다 뒤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앞에 가장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보여요. 그러나 그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여러 개가 있어요. 겹쳐 보일 뿐이에요. 겹쳐 있을 뿐이에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파하고 깨닫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볼링을 칠 때 분명히 하나 핀이 남아있지만 알고 보면 뒤에 동시에 나란히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얼핏 보면 하나로 보여요. 1번 핀 하고 저 뒤에 남아있는 5번 핀이라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하나로만 보여요. 그러나 그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것이죠. 여기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게 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테두리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넓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거라고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불로 보호를 받는다 했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 다시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은 에덴 동산이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지킨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못 들어오도록. 그럼 인간은 쫓겨나서 거기를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시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것을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그 화염검으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떠났지만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죄인을 내보냈지만 다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이렇게 싶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해지고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놀랍도록 크게 확장될 줄로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일날도 설교를 이미 끝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 현실을 보면 너무나 낙담이 되고 정말 될까? 제주도에서 목회가 될까? 제주도에 부흥이 일어날까? 라고 어떨 때는 정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진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측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땅도 서서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교회라는 울타리가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북방 땅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가 다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특히 제주도가 그러한데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어디 있으나 종살이 하는 건 마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려면은 적들의 심장으로 가야 된다고 돈벌이 하려고 일본에 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사카가 그래서 생겼어요.
우리나라 한인들이 가장 많은 오사카가 그래서 제주도 출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해방돼서 다시 귀국했지만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는 제일동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포로가 다 되어서 다시 해방돼서 귀국했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고 메대 파사를 지나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빨리 나와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니 속히 피해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포로가 끌려갔지만 거기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사람이 자식을 낳고 터전을 잡고 살다 보면은 쉽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밥벌이도 되고 관계도 형성되고 그냥 적응이 돼버렸어요. 다시 돌아오자니 얘네들이 말도 서툴 것이고 자녀 교육도 문제가 될 것이고 뭘 먹고 사나 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그냥 남자라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정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포악함과 그들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이방 나라들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은혜 받고 레마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저 이 말씀에 감격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두고 마치 자신의 눈동자를 범한 것처럼 여기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용구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속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새끼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모욕을 주고 멸시하고 고개를 못 들게 한 것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눈동자가 다친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일어나셨어요. 자신의 처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손을 들기 시작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왜?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늘 노력하던 그 이방 강대국들, 우리 자기들이 노력한 자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노력당하는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을 통해서 입증시키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공의를 실현함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을 외곽이 없을 정도로 성곽이 없을 정도로 크게 확장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엔 또 두 번째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못 살게 하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쓸어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여기서의 북방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얘기는 우리가 쫓겨가서 전에 붙잡혀서 살고 있던 여러 가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정리하고 나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실 거니까. 머뭇머뭇하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롯의 아내처럼 그거 못 미련 못 버려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뭐가 걸리고 그래서 발 못 빼고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함께 심판받아 휩쓸려 갈 수 있으니 미련 갖지 말고 심판받을 세상에 거기다 애착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조만간 심판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지금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아니면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설마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하면 그 약속대로 실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성곽 없는 성읍,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될 거기에 백성인데 여전히 그 바깥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음에 들 곳, 우리가 보물을 쌓을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계시는 하나님 안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읍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아닌 것 기억하시고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열방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딸 곧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시온의 딸아 너희는 노래하고 기뻐할지어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영광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계시는 한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모든 보호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차 여러 나라들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바로 성곽이 없는 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 백성,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그들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 당시로 보면은 구원과 상관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금은 그들 눈에 보기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정말 예루살렘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성곽 짓는 것도, 성읍을 재건하는 것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 없어 보여요. 이게 진짜 될까? 라고 의심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원망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으로 자기 소유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유다 백성이자 우리 성도들은 주눅들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변 나라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유다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해서 우리로 치면 불신자들, 그렇게 하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나서 뚜렷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입 다물고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게 기다릴 때 이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내 방식대로 이리저리 하면 일이 더 그르쳐져요.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자주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들고 신뢰하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마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8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셔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미워서 버린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식 같은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오늘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범한 것을
마치 자신의 눈동자를 찌른 것처럼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 느낌 아시죠? 하나님 정말 적절하게 표현해 내셨어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요. 그만큼 성도는 우리가 보기에도 초라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련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눈동자와 같이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친히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겨자씨는 정말 작고, 전 봤거든요. 겨자씨 정말 깨의 4분의 1? 정말 작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엄청나게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크느니라. 확장성. 은밀하게 확장한다는 건 누룩을 넣었는데 누룩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속에서 너무나 발효를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속이 완전히 발효가 된 빵으로 바뀌어지느니라. 이게 뭐죠? 은밀하게 일하지만 바꿔버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완성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원수들, 모든 세상들을 심판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와야 되고 그 미련 갖지 말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들을 치셔서 그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편협성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가 결정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그 성곽 없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된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도 그 성곽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게 될 거기에 한 명이라도 더 동참할 수 있도록 구원 사역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1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셨네. 만왕의 왕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같이 힘차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모든 연약함이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세상에 미련되지 않고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그 자리 눈을 뜨며 할렐루야 하소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나 당시 유대사회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엄청난 나라로 확장시키며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심판받을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하실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며 오늘도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속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